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성전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또 간절히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과 또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약한 세상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일 성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오늘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모든 예배와 우리 교회 학교와 모임과 우리 삶의 계획과 또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모니터가 좀 작은 건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구약성경 20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숫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량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네, 우리 방송실에서는 아까 그 모니터가 제 목소리는 잘 안 들려요. 네, 우리 여기 박지현 전사님 성경 같이 읽어주실 때는 그 소리는 좀 크게 들리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모니터로는 잘 안 들리고 요 메인 스피커 쪽으로만 들리는 게 들립니다. 좀 다시 좀 손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민수기 6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보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나시린이라고 해서 이 나자르라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나자르,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 하면은 나자르라는 의미가 들어가서 그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이 율법이 말해주는 규례들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나시린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나시린 했을 때 성경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첫 번째로 생각나는 사람 누굴까요? 네,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죠. 우리 사사기 시대 때 그 어마어마한 힘을 통해서 블레셋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그런 개념도 특별히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누군가를 통해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개념으로서 특별히 사용되었던 선택받았던 사람들, 그렇게 사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부모가 이 삼손을 낳게 되는 과정 그 속에서 은혜를 입었어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면서 이 나시린으로 그렇게 자라게 하는데 여기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와 법도에 의하면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포도와 관련된 모든 음식물, 음료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를 가지고 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를 대신 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포도주 때문에 술에 취하거나 혹은 이 독주 또 약간이라도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 포도와 관련된 음식물을 통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정신을 올바로 차릴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못 먹게 했습니다. 또 시체를 만지면 안 됐고요. 그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끔 법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삼손이 그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서 또 사사로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해내기 위해 주셨던 놀랍고 신비로운 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괴력이었습니다. 그 괴력을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사로서 부름받은 삼손, 그의 인생을 가만히 지켜보니 정말 그가 이 괴력을 통해서 했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고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었고, 마지막에 그가 이 머리털을 깎으면 안 되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털을 밀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을 그만 발설하는 바람에 머리털이 깎이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머리털이 자라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다곤 신전 앞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민족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 신전을 다 무너뜨리면서 죽였던 사람이 삼손의 일생에 있어서 그가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기록으로 남을 정도로 삼손의 그 일대기를 보면은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아갔던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삼손의 대략적인 모습인데, 자, 그런데 성경에는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표현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데 보니까 그 인생 자체가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네, 입 모양은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저한테까지는.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 자, 사무엘 선지자도 그 태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서원을 했어요. 한나가 서원을 하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젖을 떼는 때가 됐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그렇게 성전에서 길리움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삼손과 정확하게 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지낸 건 아닙니다. 뭐 머리털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사무엘을 향해서 너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태어나는 배경, 그리고 드려지는 과정, 또 그가 앞으로 했던 그 모든 사역의 현장들을 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이 삼손 못지 않았어요. 힘을, 괴력을 가지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사무엘은 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특별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은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에 그의 인생은요, 사사로서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과정과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구원과 관련돼 있지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의 개인적인 그런 인생과 관련이 깊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더 많았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헌신하거나 그런 희생 정신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특별한 힘과 또 특별한 은혜로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자체로 봤을 때는 나실인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 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도 되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 한나가 들었던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과 관계 속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대로 살아갔던 인물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고요. 뒤를 이어 이제 다윗을 세우는 일에도 관여를 했지만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고 그렇게 다윗과는 많은 인연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많은 가르침,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된 왕으로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많은 힘을 쏟고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몰락하는 그런 몰락하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또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회개시키고 또 말씀이 다시금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선지자 후보생들을 또 길러내고 가르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사무엘도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나실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태어났고 길리움을 받으면서 삼손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나실인이 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결과물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표적인 나실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근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주는 또 영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죠. 어찌 보면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이 영적인 나실인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찾아오셔서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체험받고 내 기도 제목들을 아뢰고 그렇게 하나님과 그런 영적인 교통을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아가실 때에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나? 그러면서 좀 심한 말을 쓴다라면은 광신도라고도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통성기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하며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또 불러주신 무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말을 쓰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 속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모인 무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싫든 좋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님을 통해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다 보면은 우리도 결국 삼손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구별된다라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구별된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시고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승천하실 때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모든 일들을 다시 생각나게 할 것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나실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주일 하루를 지내시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저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또 내 뜻대로 주의를 지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의 나로 거룩하게 지내고자 할 때에도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된 하루를 살아가고 구별된 시간을 쓰고 또 구별된 물질 생활을 하고 구별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영적인 나시린으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은혜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제까지 또 얼마나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네, 아프시기도 하고 또 사업도 하셔야 하고 직장생활, 뭐 자녀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바쁨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하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심을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의 첫 번째로 나타난 주제였어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지도하고 또 가르쳤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초창기 제사장의 초창기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모세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그 이하에 이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제사장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 무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시고 모세는 그 내용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정리해서 이제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하나의 축복 기도문이 됐어요. 축복 선언문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이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4절에 해당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축복 선언문의 첫머리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말씀, 야,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나에게 뭔가를 좀 좋은 거를 해주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요청만 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저 자녀들이 부모님과의 그 가정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께 뭐든지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시잖아요. 나쁜 것만 아니면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주시잖아요. 또 어린이날 혹은 뭐 생일 이런 데 돼가지고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물건들이나 뭐 선물들이 있었다. 그럼 그런 거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의 역할만 보더라도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게 제대로 확립이 돼 있으면은 그 부모님한테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좀 반대로 뭘 해달라 그래도 안 돼. 엄마 뭐 먹고 싶어? 안 돼. 엄마 어디 놀러 가요? 안 돼. 그러면은 얘네들이 말하고 싶겠어요? 말 못할 걸요 아마. 네.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뒤늦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셨던 사업도 다 정리하시고 뭐 가정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뭐 그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뭐 할머니도 계셨고 우리 삼촌 두 분도 더 계시다 보니까 식구들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수입이 좀 그렇게 뭐 따라주질 않으니까 제가 좀 뭐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소리 더 많이 들었어요. 못 해주셨던 거죠. 해주고 싶으신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제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제가 초등학교 생활을 서초동에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서초동 우리 잘 아시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서초역 강남역 근처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서초역의 그 대법원 앞에 그쪽에 있잖아요. 아주 뭐 금싸라기 땅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거기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아주 멋지게 성전을 건축하고 큰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커졌습니다. 아주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미 이 옥하는 목사님 통해서 참 많이 부흥했어요. 그때 강남역 근처에 있었던 그 사랑의 교회 그 시절인데 거기에 그 바로 옆에 또 서초 초등학교라고 제가 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동네가 한참 이 그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나고 강남이 막 발전되기 시작하는 그 와중에 제가 학교를 그곳에 다니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요 다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잘 살고 뭐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걔네들 가만히 지켜보니까 뭐 부모님한테 뭐 얘기만 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게임기 패크맨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나? 뭐 패크맨 뭐 무슨 게임기 이렇게 조그맣게 장난감처럼 생긴 게 화면도 막 칼라로 나오고 막 조이스틱 달려 있고 그런 거를 뭐 그때 당시 뭐 한 지금으로 한 사람 한 몇십만 원짜리 게임기였던 것 같아요. 뭐 그냥 뭐 이모가 사줬다, 뭐 엄마 아빠가 사줬다, 뭐 어떤 친구는 저 여러분 아십니까? 은방울 자매인가? 옛날에 한참 그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쌍둥이 아닌가요? 뭐 하여튼 무슨 자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가수가 있었는데 그 조카가 또 제 친구였어요. 뭐 그러니까 뭐 그 이모가 뭐 무슨 선물 사줬다 이런 얘기는 늘 듣는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뭐 부모님께 뭐 사달라고 요청하면은 가정 경제가 우선 시급하니까 뭐 어디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안 된다라는 말이 더 많이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요청 자체를 안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철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길들여진 거기도 하죠. 부모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말을 못 합니다. 요청을 못 하고 그냥 속으로 그냥 삭히는 거예요. 속으로 삭히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더 익숙해지는 것이지 부모님께 뭐 해달라 요청하고 말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소심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육신의 삶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자녀들이 또 생각이 좀 일찍 트이기도 하고 부모님의 그런 마음을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또 어른이 되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 그런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올리고
말씀드리고 또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 내가 요청한 것들을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면서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아예 아뢰지도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도 분명히 작용을 해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이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내가 뭐 믿을 만한 이유가 있겠어? 이런 마음을 주는 것들은 정말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내 요청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지, 결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멸시하시는 분, 다 무시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나를 지키시기를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25절과 26절 말씀 찾으셨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또 비유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양새가 어떤가 비유로 표현해 주신 내용은 이렇다는 겁니다. 얼굴을 내게 비춘다. 우리가 종종 쓰는 인사법 중에 또 소식을 알리는 내용들 중에 쓰는 표현들이 얼굴 좀 비춰라, 이런 표현들 많이 써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좀 자주 나타나라, 자주 만나자,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그랬는데, 이 향하여 드사라는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모습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라면 이 얼굴을 돌린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만약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원로 목사님께 좀 부탁할 게 있고 또 아뢰를 말씀들이 있다,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제가 아마 얼굴을 돌릴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목사님 오셨나? 목사님 어디 계시지? 하고서는 관심 갖고 목사님 계신 곳을 향해 제가 시선을 돌릴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애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또 학교 잘 갔다 왔는지, 그런 걱정과 관심들이 생기면은 전화라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메시지를 보내겠죠.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군복무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들도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까운 데 있지는 않지만 이 자녀들이 궁금하고 또 보고 싶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죠. 마음을 표현하죠. 군복무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군생활 잘하고 있는지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만 들어있는 거예요.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는 미국에 가서 유학한다면 미국에 대한 소식들이 너무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미국의 나라가 어떤지, 또 거기서 지내는 것이 어떤지 계속 관심 갖고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는 게 부모님들의 모습입니다. 시집장가 간 자녀들이 있어요. 새 가정 이루고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손주들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손주들이 더 궁금해요. 그러면서 그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항상 마음의 눈이 그쪽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또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관심의 정도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내용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가,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늘 마음을 쏟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늘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향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말씀 39장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말씀 통해서 아신 내용은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들어주시고 얼굴을 드시면서 그런 그 비유적인 행동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것. 그런데 그 관심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다림이며 준비가 되셨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주시는 관심의 정도였는데,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자, 찾으셨죠?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첫머리 부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앙망이라는 말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겠죠. 신앙적인 의미로, 신앙적인 단어로 바꾸셔서 보셔야 되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말이 우리의 신앙, 우리 믿음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마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우리의 삶에 발휘가 될 것이다. 그 힘은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그 힘은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무한 공급되는 영원한 힘이 될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도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힘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들이 그 힘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늘 표현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 모습들은 나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맞는 거죠.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미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는데 하나님 외면하고 계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태초 때부터 이미 우리의 인생들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정하신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는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희망하시는 마음은 그 사랑의 마음인데,
이미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우리를 향해 고정시키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물질에 관심 가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삶을 늘 뒤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세상을 향해 만들고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하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원리 속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습관이 아직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아직 그렇게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더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일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도 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인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 시선 돌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믿지 못하더라. 이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성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날 당연히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시선이 역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그냥 출석하고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떠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고,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쨌거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평신도 이르기까지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은 언제나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다. 너를 보고 있다. 너를 바라보고 복주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고 이런 것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잘 깨닫기에,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지내시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를 향해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또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신 내용의 마지막 절에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그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선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순종하고 또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그가 장막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 민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그런 대단한 뜻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자꾸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딴짓하고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왜곡시키려 할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금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처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때로는 하늘의 별, 때로는 바닷가의 모래알, 이런 비유 말씀들을 써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이삭을 바치는 현장에서도 이삭을 바치려 하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알려주시면서 처음 해주셨던 축복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아브라함이 늘 경험했습니다. 그 주제는 다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인류가,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섬기고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의 주제 제목이 성도를 축복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 믿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왜 나타납니까?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축복하시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받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영혼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며 멋진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좀 배워보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하나가 되어질 때, 서로 마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신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인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으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명됐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늘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에 가며 나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혼군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게 하며 세토 인도하시고 믿사오니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늘 순종하며 주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며 나가는 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